요셉에게 이 감독자의 옷을 입히고 형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했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편애가 도를 지나쳤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꾸어 형과 또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족 안에서 요셉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져갔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미움이 커져가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가정에는 많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살해 위협과 인신매매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사건의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은 가족의 갈등 속에서 가해자였어요. 자신이 가서 이루고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힘입어서 아주 기고만장했던 이 가해자였는데,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피해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복잡하게 얽힌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두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죄를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숨기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숨기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되 마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리는 조직적인 내면의 은폐를 시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정당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정당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들기도 하고, 아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또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죄일 뿐이에요. 아무리 정당화를 하고 아무리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도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수없이 은폐하며 그 죄의 구렁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계속 놓여 있어요. 차라리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한다면 회복이라도 될 텐데, 오히려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닫아둠으로써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예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모습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상처에 무감각해졌을 때. 길죠? 예. 우리가 배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세겜에서 양떼를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3, 14절에 보면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형들이 안전한지 또 세겜에 있는 양떼들이 안전한지 보고 오라라고 말을 해줘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이제 헤브론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부 지역에 속하고요. 세겜은 이 중부 지역에 속합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약 80km.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천안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이제 지금이야 뭐 차를 타고 가지만 당시에는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 4일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이제 그랬느냐?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때는 비가 오는 곳을 향해서 이제 풀을 매기로 이제 양떼를 이동을 시키고, 그나마도 비가 이제 아주 안 오는 때가 되어지면 높은 이 산지대로 올라가서 양떼를 돌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높은 산악지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이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을 해가는데 그것이 뭐 며칠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양떼를 끌고 가면 이제 때로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기간들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들이 떠난 지가 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 4일 거리에 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있는지, 양떼는 잘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겜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친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세겜은 원래 야곱이 잠시 한동안 거주했던 곳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좀 오랜 시간을 거주했죠. 원래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세겜까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수많은 사인을 경험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이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구나. 또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또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오랜 동안 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이 야곱의 자식들이 결국에는 세겜 족장과 그 족속을 싹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시에 모든 부족들이 다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세겜족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겜족과 동맹을 맺은 주변의 민족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냐 하고 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불러주시죠. 베델로,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더 이상 야곱을 추적하지 않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벌어진 일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식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돌본다는 건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겜에 가서 양을 다시 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세겜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이게 굉장히 큰 차별이죠. 또 형들은 뭐예요? 지금 타지에 가서 이 양떼를 돌보면서 세겜에 있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노동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야곱이 나름대로 이제 요셉을 이렇게 형들에게 보낼 때는 위험을 감수했을 거예요. 어떤 위험입니까? 3, 4일의 기간 동안 밤에 중간중간에 들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도둑과 강도의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나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위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위험은 뭐예요? 사실 진짜 위험은 강도나 도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심지어 너무 그 상처가 깊어서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정도까지 이들의 마음이 깨져 있는 것을 야곱과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한마디로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중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큰 고통이 내 작은 아픔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상처를 주는 야곱과 요셉은 상처를 받은 이들의 아픔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상처받았지만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죄는 관계를 끊어놔요.
일차적으로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놨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해요. 우리가 더 친밀하고 교제를 나눠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뭘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전까지는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이 애착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장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형들의 안위를 위해 갔지만 사실은 그들의 육체적인 안위나 양떼들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깨어져 있는 샬롬, 그들의 깨어져 있는 안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고통보다 구원하실 인간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영적인 깊은 사망의 고통에 대해서 차라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 괴로워하셨지만 자신의 그 괴로움과 고통보다도 바로 구원받을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죄는 그러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줘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너무 큰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성도의 교제, 성도와 목회자의 교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얼굴 보기가 힘들고 목사님이 뭐 10년을 교회 생활해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에서 목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 뭐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다 목회적인 돌봄을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는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최소한 내 성도는 그들이 얼굴 한번 봅시다 했을 때에 내가 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만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무감각해서 이것을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뭐 얘기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요셉을 비웃는 거예요.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제들이 요셉은 정당한 사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은 우리를 다 밑에 두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다 자기 앞에 절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는 아주 죽어마땅한 놈이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는 지금 요셉이 나름대로 그 꿈으로 인해서 죽어도 될 자인 것처럼 이 정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요셉의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느냐 하면서 비웃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들은 비웃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형제들은 그들의 자신의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또 다른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들이에요. 그들, 우리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혼자 죄를 범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짓게 되어지면 더욱 담대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를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죄를 지을 때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이 사람도 죄를 짓고 다 같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집단의 그 주는 안위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을 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안정감까지 누리게 되어져요.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끔찍한 이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전쟁 범죄들 많은데 제노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집단 학살이나 집단적인 이제 박해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사를 했는데 하나 같은 결론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반인륜적인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저질렀는가를 연구하면 그 결과는 바로 집단적으로 그들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죄인들 사이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연대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강력함은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우리가 함께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하고 뭐 이들이 전혀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형제들이 엄청난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나중에 본문을 통해. 그러나 어쨌든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때 이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압박감에 눌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누굽니까? 바로 장자인 르우벤입니다.
루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21절과 22절을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이제 장자로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좀 우리 형제를 죽이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어떻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으로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루벤이 뭘 보는 거예요? 형제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이건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가 내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져 그냥 버려두면 알아서 죽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살짝 와서 요셉을 건져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루벤은 아버지에게 거의 버려진 자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앞에 보면 루벤이 야곱의 그러니까 아내죠. 종들과 바람이 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여인을 탐한 자식으로서 루벤은 장자권뿐 아니라 모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배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루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는 루벤이 요셉을 구출해서 가게 되어지면 뭡니까? 나머지 모든 형제들의 범죄가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요셉을 구출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루벤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결정과 생각을 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선언하지 못한 채 그의 동생들의 모습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집단의 광기로 사로잡힌 그들은 이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동생이 죽을 만한 짓을 했어.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이들이 죄를 짓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죄가 가득한 가운데에 그 죄에 동참하기를 압박받으며 살아가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예요. 왜냐하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가 뭐냐?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심지어 타락한 교회 중에는 죄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죄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역시도 점점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것은 잘못이야, 저것은 죄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들 중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점점점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야 라고 변화된 것들이 변질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점점 커져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때로는 그 침묵이 아니라 그 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침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바른 시각과 온전한 시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로 버려졌을 때, 요셉이 이제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아무도 요셉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겠다는 그 말들 속에 방관을 하거나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꼴보기 싫었던 그 채색 옷,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 이제는 형들이 그것을 벗겨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든든한 후원과 지지를 가지고 그 옷을 입고 형들 앞에 당당히 나섰던 모습에서 갑자기 그 옷을 폭력에 의해서 빼앗기고 갑자기 구덩이에 던져진 충격적인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판 구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깊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방수를 해서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계속 사용해요. 근데 이제 건기가 길어지면 그 물도 바닥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이제 문화적 맥락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저장고는 감옥으로도 종종 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나마 거기에 있는 물이 뭡니까? 많이 말라서 죽지 않았다.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이것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해요. 요셉은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입장은 뭐 억울하기 그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던 자기가 지금 뭐예요? 3, 4일간 세겜까지 목숨 걸고 강도와 도적의 위험을 뚫고 형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아버지의 소식을 또 형들의 소식을 전하고자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또 형을 바로 만난 게 아니에요.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한 20여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더 찾아 헤매서 간신히 형들을 만났어요. 자신은 형들에게 샬롬, 잘 있느냐, 평안하느냐라는 이것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형을 만나러 고생해서 갔는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제 그가 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님 건져주세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이제 형들의 반응은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즐겁게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형들이 함께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들이 지금 눈에 꼴보기 싫은 요셉을 처리를 했으니 그러니까 자신은 그 고통성에 혼자 던져져 있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함께 막 교제하며 밥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귓가로 들었을 때 아마 완전히 이 버려진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버려질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이 홀로 버려진 삶은 요셉 혼자 버려진 삶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물론 그게 요셉의 기대하고는 달랐죠. 형들을 세겜에서 막 찾았어요. 어디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나?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몰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세겜에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면 이제 요셉 역시도 형들을 찾으러 갈 때는 뭐 모든 것을 다 싸고 가는 게 아니고 충분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갔겠죠. 근데 그게 떨어질 때까지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형들을 못 찾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끔찍한 사건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이 도단으로 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섭리 속에서 형제들로부터 버려지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는 평소에는 물이 채워져 있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익사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덩이에 물이 말랐더라. 요셉이 생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마침 뭡니까? 이스마엘, 이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넘기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됨으로써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홀로 던져지는 과정과 홀로 던져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의 생명을 지키고 계셔요. 닉 부이치치라는 이제 팔과 다리가 없는 분이 계셔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신앙 간증과 고백을 하는 분인데 이런 간증을 해요.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 팔과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막 그 믿음을 가지고 팔과 다리가 자라나 있을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팔과 다리가 하나도 자라지 있지 않은 팔과 다리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이제 후에 그는 자신의 뜻대로 팔과 다리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요셉 역시도 요셉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뭐였겠어요? 빨리 이 버려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겠죠.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못된 형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요셉은 원하고 바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셨어요. 요셉은 20세겔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고대 바벨론 문헌에 보면 일반적인 종들의 가격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5살에서 20살까지의 아직 충분한 장년이 되지 않는 종의 값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큰 부유한 사람의 권력자의 가장 사랑받으며 어떻게 보면 권력을 누리던 존귀한 아들 요셉이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노예의 값에 팔아넘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또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노예 한 사람 값 은 30에 팔려가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안에서 보게 되어져요.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형제들의 손에 팔리는 요셉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충성하겠다는 자신의 제자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세요 라고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보여도 오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버려지셨기에 오늘 홀로 버려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삶 속에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고 타인의 어떠한 향한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히 그것을 깨치고 나오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더 무디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가해자가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가 되어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많은 이 홀로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비아냥과 조롱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도대체 뭐가 좋아지느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네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세상은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눈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시며 고침받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한 다른 이들의 죄뿐 아니라 내 자신의 죄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안에 회개와 용서, 치유와 소망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